오늘 주영민 지사님 안 나오셨나 왜? 네. 아직 어디 비인별은 우리 김성수 집사님은 시간 되면 오시겠죠? 네. 환영합니다. 주일의 영웅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다음에 주무셨나요? 생각보다 잘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제 부모님 이제 인사드리고 뭐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여운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최고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새 가족이 10명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시지 않던 뭐 일명 생짜박이라고 하죠.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 푹 찔렀을 때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은 느낌을 갖고,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런 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일주일 동안은 다른 기도 말고 감사 기도만 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고 고마운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함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만족하리.
284장입니다. 284장 우리 조만 제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니라 없던 우리를 아무 걱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우리 1절에서 찬양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니라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짓누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의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무릎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잘 되겠네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감나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 자 시험하는 전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죠. 오늘의 제목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골목에서 빈민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약을 구해주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어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김진홍 목사 나오라고 말이죠. 반말로 막 크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 내 남편이 어젯밤 당신 때문에 얼어 죽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 집에 누워서라도 있었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오히려 건강해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얼어서 동사에 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목숨을 구제하고 연결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단이 금식하여서 주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광야에 많은 떡을 네가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 떡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떡만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떡과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떡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떡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떡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떡도 하나님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였죠. 근데 구약시대의 장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블 2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써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했을 때 동생이 형님의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 까짓 거 뭐 너 가져 라고 생각하고 팥죽으로 배를 배웁니다. 당장에 배가 불러서 너무 행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준 그 귀한 것을 그는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좋습니까? 네, 꺼주시죠. 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계시를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19장 20절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말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변했어요. 그리고 귀한 마술서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재산이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었어요. 다 태워버려요.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이, 복음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그 일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흥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다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전도사 때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전도해볼까 싶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축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애들 데리고 올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보고 한 번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두 번 될까 싶어가지고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얘네들 데리고 분기별로 MT를 했어요. 강추원 이런 데 가서 보통 그런 데 대학생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두 번이 낼 수 있도록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예배당을 제가 오락실로도 만들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훈련했어요. 제가 해자는 대로 다 해봤으니까. 왜냐면 중등부실에 하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다가 애들 오락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위, 스테이 플레이테이션, 스크린 해가지고 그냥 오락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놀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오라고. 그때 계양구에서 사역할 때였거든요. 계양 CGV 100석 되는 좌석을 빌려가지고 친구 데려오면 한 명은 공짜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오락영화 이렇게 보여주고 부흥을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 안 거리고 다 해봤습니다. 부모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두 번 오게 될까 고민을 했어요. 한 번도 오시게 할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 오히려 성경을 말하라는 거였어요. 전 중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불러놓고요. 생짜배기들이잖아요. 5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짧고 굵게 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5분 동안 이 친구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울었냐면 이 영혼들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는 거 보여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적지 않은 양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중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중애 여사님께서 말씀이 좋은 말씀이었다고 이런 말씀도 이따금씩 종종 들어야 된다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좋게 들렸다는 거죠. 나머지 사님이 되게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들으러 와야 되겠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여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옆에서 어머니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졌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제가 확신이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할 수도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그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용서해라.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셨고 사람들은 싸우기가 싫어서 혼자 있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어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거부합니다.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만 찾아요. 혼자 컴퓨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합니다. 그걸 그들을 피하지 말라고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쳐다보겠습니까? 목사님하고도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그죠? 속상해도 당해보고. 남편은 뭐, 부인은 항상 어려우니까. 옆에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애들하고도 한번 부딪혀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참 나쁜 존재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찾아와서 시험하죠. 그리고 그 배고픈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칼이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암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으로 싸웠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만나로 날마다 먹고 사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만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생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화목하라는 그 말씀만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주영민 시장 꼭 집어서 얘기했죠. 자녀들한테 속상한 거 있지 않냐? 당연히 있죠. 뭐 주영민 시장이 사정을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나 집어도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따님이 시험 들까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따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서로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 딸에게 받은 상처, 싫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상대하기 싫잖아요. 아니면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 한 발 한 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을 준 겁니다. 조미 집사님 오직하면 사위에게만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따님한테도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사위한테 얘기할 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개오라는 얘기. 뭔가 불편하시구나.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부모님 어렵죠. 시어머니 더 어렵죠.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아들이 어렵고 며느리 어려울 수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다가가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여기에는 예수님의 떡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완전 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주기도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식사를 하러 갈 텐데 우리 김성선 집사님이 점심을 하십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꼭 사고 싶다. 뭐 하겠다고 하면 전 이제 일단 말리는데 돈 쓰는 거 싫어하니까 성도님들. 저는 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돈 써. 근데 정말로 그분이 써서 섬겨야지 더 은혜스럽다고 할 때는 허락합니다. 상황을 판단하죠.
근데 김성수 집사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우리가 이때는 성김을 받아서 맛있게 먹는 게 그분에게 은혜예요. 맞죠? 네, 맛있게 먹읍시다. 어렵게 돈 벌었네. 알잖아요. 제가 페이지 수집하고 깡통 팔아서 근데 그거를 선한 데 쓰려고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요. 저는 말로만 우리도 없다 하지만 저희 집 와서 봐세요. 잘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이야. 야갔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불쌍한 척하는데 진짜 힘든 부분이실 수 있거든요. 타국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가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는 고국에 돌아가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 4년 반을 살아봤지만 타국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차별과 고국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 외국이기 때문에 혜택 받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날마다 맛있는 것을 먹지만 먹는 기쁨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도 그 하루의 삶을 살 만한 세상이에요. 그죠? 한 끼만 잘 먹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리면 안 돼요. 싫은 말씀,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 필요하지 않는 말씀,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면 저는 답답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죠. 사랑하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만 사랑해서 한쪽에서만 집착하면 겁나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상사, 후배가 여상사를 좋아했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건데 왜 죽여? 심지어는 유부녀였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연하의 남이. 세상에 미친놈이 많은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사랑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집착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 지금 만나기 싫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죠.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부담스럽다. 기다려야죠. 진정한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무턱대고 찾아가고 쫓아간다고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그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선뜻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 조금 그러지 말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취향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죠. 지금 내가 보는 게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죠.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것은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을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태정 자매님이 제가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놀란데 그래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바쁠 텐데 내가 기도하면 나까지 기도해서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그리고 나는 평상시 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인격적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고요. 저 그래도 좀 한 번 정도는 저도 생각해 주세요. 들으면서 사람이 좀 인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겠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지키며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복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를 위한다면 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늘 아내는 의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모르겠다는 건 본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이 그게 진짜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하고 평상시에는 저는 철저히 저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뭐 이렇게 자매님들이 뭐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때 사랑을 느끼냐? 도와줄 때, 봉사할 때, 설거지할 때. 근데 저는 입으로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좀 설거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와 사랑하면서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시키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음식도 거부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저 우상에게 절하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렇게 버티면 저 풀무불 확 타오르는 저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단서를 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립시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키긴 했지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6장 3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기회와 계명을 진행하며 저 뒤에 12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내산에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할 때입니다. 이 약속이죠.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요즘 새벽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도 멋있었지만 지금 왕이 되어서 이게 그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하여서 그의 가정이 몰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에 오히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고 그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성경에는 신실하다고 하고 찬양에도 신실하다는 게 있는데 이게 믿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힘을 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을 때, 빈손이었을 때 예수께서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시켰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탁월한 줄 알았는데 결정적일 때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신뢰합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는 죽어서 이미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서 시체 냄새가 나고 있고 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있겠지라고 해서 연약한 여인이 힘들게 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오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뭉둥병 들린 사람이 10명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가서 직접 보였을 순간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 피부가 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오면 하나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또 비슷해서 이러면 안 돼요. 잘 들려야 됩니다. 첫째. 물론 와서 조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항상 저는 피드백을 받는 게 들리냐 물어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 들리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하게도 들린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들린대요. 최충의 여사님이 들린대요. 그러면 중에 죄송합니다. 중에 자꾸 이름을 불러서 익숙해 들린대요. 우리 남구지사님 예람이가 왔을 때 엄마 통해서 조심스럽잖아요. 사춘기 소녀니까 뭐 고3 나이가 있긴 하지만 물어봤어. 들린대요. 들려서 또 온 거예요. 그 딸이 고3이에요? 네, 고3. 조그만. 얼굴이 작아서 더 작아 보여요. 중학생이죠. 고3, 비전 고3학년 신이 하나님의 선배. 또 오죠. 3번째 왔어요. 들리니까 오는 거예요.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야 돼요. 들리면 그 말씀이 나쁜 말씀이 없고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2번째 왔을 때는 아침에 또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교회 왔더니 마음이 편해졌대요. 요번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마스크 뒤에 있는 그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느껴지기에 아빠와 할머니와 외할머니죠. 예배를 처음 드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복 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는 비결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반복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냐면 말씀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에 오늘 응답하는 거예요. 큐티를 했으면 그 말씀에 오늘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잘 살면 우리는 이미 성인 분자가 됐겠죠. 제 얼굴에 콩치가 났겠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편의 그런 사람들의 복된 인생을 식물,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시작. 복이 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나가 살면요 수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근데 좋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 엄청 많아요. 사기꾼은 엄청 많아요. 사기꾼은요 큰 사기 치려면 조금 보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뢰를 쌓고 오랫동안 많은 이익을 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크게 한방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연예인이 뭐 30억을 투자했는데 60억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 천지입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그래요.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그죠? 실컷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좋은 말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 그죠? 남편하고도 얘기해보고 아내랑도 물어보고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죠? 정리가 다 안 되면 물음표로 놨고 숙제를 놔두면 나중에 또 목사님이 어느 날 싹 그 대답을 해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3절과 4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악인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들의 길을 따르고 결국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푸르른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 3절 보십시오. 형통한다 나왔습니다. 형통한다.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요 어디 가면 투자하면 대박 난더라 그런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새벽의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주일 말씀, 큐티 말씀,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돼요. 서영이는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4가지 종류라고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피쉬 크리스찬, 물고기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물고기 크리스찬이죠. 두 번째는 버드 크리스찬, 이거는 이제 새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새는 생리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하죠.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는 사람.
세 번째, 도구 크리스찬. 강아지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된대요. 2주까지도 버틸 수 있대, 먹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 거북이는요, 1년 내내 먹지 않아도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생존력이 있다고 합니다. 터틀 크리스찬은 이제 성탄절만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한 번씩. 그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날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로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말씀을 떠나가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말씀을 떠나가면 연약해지고, 말씀을 떠나가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되다는 것은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주 들으면 확신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가까워지십시오. 자주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렇죠. 어제 월요일날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잊어버리고 또 멀어졌는데 수요일날 들으니까 또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냥 사석에서 생일 파티 하자. 그렇죠. 그런 우리 그냥 나온 얘기잖아요. 우리 1층에 미남커피 그때 우리 이필립 집사님도 사주셔서 간 걸까요? 자연스럽게 밥 먹고 수요일날 있었던 얘기예요. 커피 마시자. 근데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마시자.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치수입니다. 그러다 제가 기분이 그냥 엄청 좋았어요. 기분 좋으면 막 지르잖아요. 제가 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부패 보겠습니다. 뒤도 생각하지 않고 난영 집사님도 하니까 부르시죠. 그러고 막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막 일이 커져 버렸는데 되어지는 일이 우리 모든 교회 행사는 영혼 구원을 포커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날 행사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초대하자. 그래서 부활절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사실 부모님 와서 전 놀랐고 기세를 몰아서 60명 한번 찍어보자. 근데 이제 초대해서 찍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없는 사람만 갖다 불러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녀들,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다녔다가 쉬는 사람들 불러서 한번 그들로 인해서 한번 60명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겸손하라고 하니까 3명 좀 부족고 57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좀 더 더운가요 이제는? 네. 다시 틀어주세요. 예. 더웠다 쉬었다 그러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김지훈 목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주시는 이유는 제 그릇이 그만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부흥하는 것이 정상이다.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는.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좀만 마음을 잘 쓰면 물밀듯 몰려올 것이다. 김영수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데 겁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준비되면 돼요. 우리가 준비되면 돼요. 이상한 사람들 왔을 때 저 사람은 왜 교회 와가지고 왜 밥 먹고 가지?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의미인 거예요. 애들 막 놀았는데 쟤네들은 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도 오시겠다고 하는 건 왜 안 오셨어요? 어제도 안 보였고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네. 보이네. 오시면 제가 어떻게 잘해드릴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초대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이들 내어쫓지 않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품어주셨던 그런 우리의 준비가 돼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명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혼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준입니다. 우리 하늘국의 역사상 최고의 날이 지난주였어요. 이거 부패를 불러서 최고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까지 먹고 갔죠. 안 먹고 가신 분이 아마 없지 아무도? 그죠? 다 드시고 가셨어요.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무신실하신 주 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믿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는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 믿음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이세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랑 이름이 같아서 외우기 편하죠. 이영숙.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고요. 얼마 전에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가끔 읽으시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딸도 엄마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왔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결혼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고 젊었을 때는 교회도 데려다주고 교회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가까우니까 가라고 하는 분이 장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예단이 딸이 둘째 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고3입니다. 제가 학생부 고등부 할 때요 잘 다니는 애들도 장로님 원사님 아들 딸들도 고3 되면요 부모님들이 학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숙 여사님, 그 다음에 남성전님 남편분, 그리고 우리 예단이 우리 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또다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늘분교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주에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 닮는 딸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가족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의 종교도 인정하는데 나는 예배당에 가면 찬송 부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대요. 근데 웬걸요 밤새 열심히 주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셨대요. 우리 여사님 눈에 보이게도 김준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로 보였다고 칭찬하셨다고 하네요. 하나님 귀한 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초대에 그냥 왔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작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소서. 예수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버지 하나님 새 자녀를 키우느라 아버지 하나님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중희 여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영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아파서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게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 그것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을 축복합시다. 우연히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딸, 사위, 손녀와 예배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시온이 할머니 교회 맨날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 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치라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푸르게 청청할 것이며 모든 삶이 형통해 보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준영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군대 생활할 때도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까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 한번 만져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한 번이면 다 녹아질 사랑인 것인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길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인 은희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손채야 6개월 된 신생아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 떠왔습니다. 깜짝 선물이죠. 가족들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다니시는 교회 가보고 싶다. 먼저 얘기했다고 하죠. 혹시 온다고 하고 안 오고서 제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또 깜짝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렸다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자매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올게요 분명히 말하고 왔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사단이 역사할 텐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새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비춰주셨사오니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손채야 우리 아가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온 교인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이 온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지 역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례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가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본교회는 매주 열립니다. 수요일에 초대해도 되고 금요일에 초대해도 되고 주일 예배 초대해도 되고 섬기는 교회가 멀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초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초대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하죠. 말씀이 필요한 영혼,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공급이 필요한 영혼 우리 함께 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평택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은 인원이 적히 50만은 될 것 같은데 싹 끌어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의 교회가 더 큰 방주 낼 수 있도록 크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은 사랑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재정도 부어주셔서 재정 걱정하지 않고 영원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교사도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능한 자도 때로는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목회자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될 텐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을 대로 다시 빚어주셔서 평택 땅에 50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영성의 깊이와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지체들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의 10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함으로 주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이번 주에 다시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도 오게 하여 주셔서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줄 믿사오니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전부할 수 있는 이 기도의